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중간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축복의 길로 인도받게 하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어느 정도 회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이 없을 정도의 상태까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너희 잔이 넘치는 것 안다. 그러나 나는 계속 붓고 싶다. 라고 고백하실 때까지 부으십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복을 더 누릴 수가 없을 만큼 복이 넘치나이다 해도 하나님은 그래 안다. 그러나 내 복이 넘쳐서 쏟아져서 그냥 낭비가 되더라도, 나는 이 축복이 낭비가 되더라도 너에게 내 사랑을 붓고 싶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모든 걸 리스토레이션, 완전히 회복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감사드리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오늘 지나간 모든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다음번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 대할 때에 우리의 세상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룩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읽도록 그리스도의 마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시며 온유하시며 겸손하시나니 우리가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12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2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파가 동시에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고는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원래 있다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자연의 기운을 따라서 계속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나타나는 어떤 메시지와 표시를 알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자연에 있는 것을 알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연을 따라서 자연은 인정하되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증세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을 따르고 자연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는 자연법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열린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시편 19편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연 중에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자연은 대나무 숲이나 소나무 숲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서 태어났죠. 가족이라는 생명 집단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가족은 자연입니까? 아닙니까? 자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법 중에 인간이 처음 지켜야 되는 권위가 자연의 권위인데 가정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것은 부모님을 만나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나중에 듣게 되는 준비가 완비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버려서 그걸 믿게 되거나 그걸 전파하게 되면 자연법을 알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지 못하는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질서법대로만 사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나 교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내용에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이론들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먼저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하면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초자연적 현상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를 안 믿어요. 저는 사두개인의 사후세계를 역사자료와 신학자료와 2000년 넘게 사두개인들의 그 자료가 있습니다. 유대교 믿는 사람 중에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논문 자료 뒤질 때 사두개인의 사후세계관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 이상 됐죠. 사두개인들의 예수님 당시의 사후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 자료나 이런 걸 토대로.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죽으면 영도 사라진다. 영원 소멸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믿는 지옥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 이런 개념을 사두개인이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가르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영혼은 사후에 존재한다. 사두개인은 가르칠 때 또한 초자연적인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 부인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됐고 예수님 당시가 이르렀던 2000년 전에도 그 신학의 전통이 유지됐습니다. 왜 이게 유지됐냐면 천사도 없고 영체도 없고 부활이라는 현상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야
사두개인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정치 권력을 어느 정도 장악했는데 그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과 돈줄을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영역이 컸기 때문에 권력과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두개인들의 신학을 유지해야만 그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신학, 굉장히 비영적인 신학이죠. 부활도 없고요, 천사도 없고요, 영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게 믿는 것이 왜 수백 년 오래 지속이 됐냐? 그것은 생활을 위해서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데는 사두개파에 들어가야 그 권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귀족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영적인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부활도 없고 사후세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현세에 내가 은혜 받고자 살고자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현대적으로 사두개파입니다. 또한 천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건 두 부류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서 천사를 신경 쓸 겨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좋아해서. 이래서 천사 신경 쓰지 않는 부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류는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천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걸 뭘 믿냐 이러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천사를 신경 쓰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 천사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생활을 하는 자녀를 그때그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서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는 도와주는데 왜 보이지 않게 하시냐면 보이면은 천사 숭배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누구 명령만 따르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그러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만을 저지르고 떠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역사된 것만 나타내고 천사의 흔적을 남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도록 뒤처리를 완전히 깨끗이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이 아주 많은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느끼기에만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천사의 우리를 돕는 일의 목표는 자녀이신 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요, 오직 내가 이렇게 돕고 가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감사하십시오 하고는 천사가 스스로 고백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굉장히 겸손한 영입니다. 자기가 일은 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이 돌릴 뿐 아니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을 못 돌리도록 다 사후 조치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천사가 의롭게 행하고 세상 도움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 세상 것이 없고 또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설령 도와주지 않더라도 풀무불에서 불타 죽더라도 나는 우상숭배 할 수 없다라는 결의에 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천사는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순교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항상 천사는 의인을 도와줄 겁니다. 천사를 믿어야 되는데 천사를 안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것이 사두개인입니다. 요런 분들한테 배우면은 저주 같습니다.
실컷 창조 질서대로 살아요. 그렇지, 웰빙을 먹어야 돼. 무농약. 하나님 만드신 무농약이네. 농약? 화학 비료 쳤어. 나는 창조 질서대로 무농약 토마토를 먹을 거야. 이러고 자연 질서법대로 잘 살아요. 근데 초자연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를 살면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늘에 날이 붉고 아침에 붉을 때 날이 안 좋고 저녁에 붉은 하늘이 나타나면 날씨 좋은 겁니다. 석양이 붉게 지면 날씨 좋은 날입니다. 아름다운 석양 사진을 찍을 때 저녁 때 해가 질 때 아름답게 석양이 찍히면 사진 좋다 이게 아니라 날씨가 좋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연현상을 쭉 볼 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사두개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영의 감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신자 사두개인과 교회 안에 믿는 사두개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법대로 살것만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 차원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엄마의 품에 아기가 잠자면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엄마는 안 보이는 천사가 아니에요. 보이는 존재죠. 그때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평화를 아기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편히 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가 편히 쉬면 행복합니다. 아기가 깹니다.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기는 처음 태어났을 때 부려먹기 위해서 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기를 태어나면 아기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행복한 거지 아기를 이용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행복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행복한 거지 절대 엄마는 아기가 무슨 유익하고 큰 일을 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행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시고 비로소 행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소와 같이 부리질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하십니다. 양은 부려먹습니까? 아닙니다. 양이 편히 쉬면은 목동은 기뻐합니다. 근데 소는 어떻게 부립니까? 소야 일해. 일 안 해? 꼴 안 줘. 고삐 막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소라고 비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은 양이라고 비유가 됩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은 친백성을 양으로 표현하지 소는요 희생당할 아주 그 순교자나 이런 거를 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소를 잡아라 하고 양을 잡아라는 다른 의미로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와 같이 도살을 당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라면 모세율법에 소를 각을 떠서 여호와께 바치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일을 많이 한 다음에 죽임 당하신 걸 상징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안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냥 딱 모습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안 해도 그 마음 중심과 태도와 모든 존재 자체가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또 많이 하셨어요. 착한 일을. 그래서 모세율법에 소를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대속죄일 날 잡아 바칠 때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양은 하나님의 혜택받을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또 바쳐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죠. 그럼 뭐냐면 비둘기는 그 길을 안내하는 고대부터 수단이었습니다. 비둘기는 화평을 상징합니다. 근데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님은 비둘기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비둘기는 그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상징하듯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잡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베들레헴에 나시고 성전에서 이렇게 헌화식을 해요. 아기를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해요. 그럴 때 그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가 비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집안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부자는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칠 수 있으나 아주 가난하면은 비둘기를 바쳐요. 비둘기를 바치는데 비둘기를 사기가 어려우면은 비둘기를 빵부스러기를 두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좀 부자는 비둘기를 사요. 근데 아주 가난하면 집 근처에 빵이나 떡부스러기를 두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비둘기가 빵부스러기 먹으면 덮쳐 잡아요. 그 다음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가난한 사람이 그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비둘기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잡아 바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민들이. 그 비둘기를 목수인 가정에서 바치고 예수님 했는데 그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우리의 안내자 분께서 희생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또한 있는 겁니다. 평화의 상징으로만 비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안내하던 표시인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홍수가 잦아들길 기다릴 때 까마귀를 보내죠. 까마귀가 오락가락하죠. 근데 비둘기가 갔는데 닿을 곳이 없더라. 근데 까마귀는 갔다 이게. 까마귀는 막 시체 파먹죠. 비둘기는 생명이 있는 곳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 감람잎 하나를 가져오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이파리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떠나서 다시는 방주로 안 옵니다. 이와 같이 비둘기는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걸 보이시려고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예수님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비둘기와 같이 길을 안내하십니다. 또한 홍수가 줄었는지 세상 때를 감지하는 측량 도구로 비둘기가 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비둘기를 갖고 있는 거라 멸망한 세상이 어느 정도 멸망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갖고 있고 거룩한 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비둘기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자신을 표현하시지만은 예수님에게 오실 땐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초자연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연법대로 사는데도 초자연적인 깨달음이 열리지 않는 것은 초자연 세계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받았거나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 영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초자연적인 영역은 있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됐는데 어느 때는 절대 노력해도 그게 안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사셔야지 복을 누리고 삽니다.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다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 개척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킬 때만 그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예배당 다 처분하고 북한 굶주리는 영양실조 걸린 2살 미만의 애기들한테 이제 식량 보내주는 비용으로 다 보낼 때 우리 교회 예배당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냐면 고신 대학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고신 측 교단 신학대학원 목사 배출하시는 그 신학대학원에 성령론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시무하시는 교회 예배당을 우리에게 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요즘은 10교회가 개척하면 9교회가 안 된다라는 시대가 아니고 10교회를 개척하면 10교회 다 망하는 시대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자. 사도행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자. 이러고는 가난한 신학생들이 신대원을 딱 졸업하고 나서 교회 개척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가진 교회 때문에 교인들이 이 시설이 좋은 교회로 가고 가난한 지하실 교회 안 와요. 그래서 10교회면은 그 교수님이 제자들 데이터를 검사한 결과 다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부 교회에 취직하는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준비시키시고 개척을 하라 할 때 정확히 순종해서 개척하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천연대에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리라 이러면은 말 같지도 않아도 그냥 사내를 모르는데도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막 그러는데 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 개척이 되죠. 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분별해서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믿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영도 없다 하는데 영어 성경엔 영들이라고 돼 있어요. 영의 존재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으나 실제 존재하는 말하고 생각하고 승질내고 기뻐하는 영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체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 갔을 때 영이 맑고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 정직한 마음뿐 아니라 정직한 영은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이해를 못한다 이랬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해서 마음엔 열매 못 맺는다 이랬어요. 정직한 영은 뭐냐면 내 마음이 정직한데도 영이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아 너 정직하다.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내 의식세계가 무의식세계인 영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영은 언제 건강해요? 회개할 때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회개, 죄를 멀리하면요 무의식세계 자기 초자연적인 감각력이 바로바로 정직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련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고 공주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영체가 얘기해 주는데 천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 자체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슈퍼 에고우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슈퍼 에고우가 아니라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영 자체는 기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기능이 나타나려면 자연법을 지키면서 초자연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의 가르침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의 교훈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두개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연세대학교 교정 세브란스 신생아실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습니다. 그 내 고향은 어디냐? 연세대학교 캠퍼스 속에서 태어나서 내 고향은 연대라 이거예요. 예. 근데 나 연대 등록금 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 연세대학이 제가 거기 태어났는데 연세대학 신학대학원을 건물을 보려고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랬을 때 그 건물에 갔더니 WCC 단체에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도와줘서 이 신학대학원이 설립됐습니다. 했는데 WCC 연세대 신학대학원을 세우는데 돈을 막 댔던 사람은 원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백몇십 년 전에 재물포항에 들어온 성경을 문자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고 믿었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일가 친척 재산과 후원자들의 헌금을 다 동원해서 신촌 지역에다가 현재 기독교 대학을 설립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써놓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WCC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을 해놓은 거라, 그 빌딩을. 그러면은 뭘 가리키나 커리큘럼을 조사하면 옛날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신촌에 기독교 대학 설립하고는 거기서 성경을 직접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연세대 신학과에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가르쳐요. 모세가 홍해를 갈른 게 아니라 갈대밭을 갈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은 없는 것이다, 부활은 없는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어떤 교수가 있어요 현재. 근데 자르지 않아요. 요런 게 사두개파입니다. 요런 걸 믿으면은 영이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100년 전 연세대학은 사두개파가 없었어요. 근데 돈이 쪼들리니까 어떤 놈인지 몰라도 돈으로 신앙을 팔아먹은 놈들이 연대의 지도자 중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모든 게 타락할 때, 악이 스며들고 악의 뿌리가 내릴 때는 그 학교 단체가 돈을 진리보다 더 사랑할 때 타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래 설립자하고 전혀 다른 인간의 돈을 받으면은 그 단체는 설립자의 정신과 달라진다. 뭐가 유입되면? 영이 다른 사람의 돈이 유입되면, 그냥 아셔야 돼요. 뭐든지 영이 다른 사람의 돈이 유입되면 여러분도 회사 활동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의 컨트롤이 들어옵니다. 세계적인 주식 갑부인 유대인 하나가 있어요. 조지 소로스인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갑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것 중에 옳은 얘기는,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컨트롤하려는 사람이 투자하는 돈은 투자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돈벌이 하면은 전부 아무 돈이나 다 받아야 되는 줄 아는데, 아주 부자가 되는 사람의 기질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이 자기 사업에 맞는 성격을 가진 돈을 성격이 안 맞는 돈하고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유대인이지만 이게 돈의 흐름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거라. 근데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지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연세대학이나 이렇게 한신대학이나 이렇게 자유화된 대학, 불신앙 자체를 학교가 흡수할 때는 반드시 뭐가 먼저 되냐면, 불신자의 돈을 먼저 의지해서 신자들의 학교를 운영하다가 그게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의 성결과 분별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신앙을 먼저 다져야지 교육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계속 중시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교육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선 돈을 끌어들이는데 힘을 쏟으니까 돈을 댄 사람이 뭐라고 하면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럼 설립자 원도우드 선교사님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똑같아요. 교회도 개척을 할 때 신실하고 거룩하고 선교와 구제에 헌신을 했는데 세상 도움을 받으려고 막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나 그 교회나 선교단체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것은 신앙을 지키려면 영의 문제뿐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 다른 가르침을 받거나 다른 가르침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어떠한 권위 체제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을 만들 때는 연세대는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공대를 가겠다.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연대 영문과 가라고 합니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대나 이대 신학교는 못 가게 합니다. 연대 이대 나오면 알아주거든. 그러니까 신앙 팔아먹고 세웠던 사람들의 기관에 또 집어넣는 겁니다. 어디 연대 이대만 신학과가 타락했습니까? 기독교 교단들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학교 저 학교 연구를 많이 해서 전도사님들 어느 학교 진학하면은 그 성격이 이 학교가 어떻고 이 학교는 초교파고 이 학교는 성교 중심이고 이 학교는 장로교 색채가 많고 이 학교는 오순절 순복음 색채가 많고 이게 쭉 얘기하다가 결국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운 적이 없고 거룩한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나 그 선교사님들처럼 너는 살아라 이러면서 해야지 안전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지 어느 학교에 딱 위탁을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낳아요? 사람이 낳죠. 부모님이 아기 낳죠. 기관에서 아기가 무생물처럼 태어나는 경우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운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뿐 아니라 사두개파도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것을 멸시하고 초자연적인 걸 얘기하면 웃는 사람들. 이게 사두개인의 영이 온 거예요. 이것은 퍼집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는 전염이 됩니다. 그 집단에 있으면 그 영을 받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굉장히 사두개파는 세련되게 매너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을 신봉합니다. 연세대 교수님들은 굉장히 세련됩니다. 굉장히 세련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분이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교회가 막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교파가 확 불어나면 이단인지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커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시달릴까 봐. 그래서 교회 홍보를 안 해요. 그리고 복음은 무료로 전파되면 되고 내가 헌금을 많이 거둘 욕심이 저는 없는 사람이라서 내 평생에 교회가 그냥 월세라도 잘 유지되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되면 나는 교회 건축할 생각도 없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만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지 않으시면 나는 월세 교회 하면서 헌금 다 어려운 분들 복음 전도자들 농어촌 교회 이런 데 보내드려야 우리가 살아서 수고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샀죠. 그래서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덩치가 막 커지면은 시빌 겁니다. 시빌 걸면은 모든 학교에 있는 교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정죄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종로에 있는 기독교 회관들을 빌려서 그 청문회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럴 때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목사를 불러가지고 정죄를 할 때 나는 그 정죄를 하거나 목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으면 아무 의견이 없어요. 거룩하셔서 목사님 중에 제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시는 분이 하면 좀 괜찮겠어. 근데 어떻게 된 게 신학교 교수를 불러다가 평가를 하는데 그 신학교를 보자니 성경을 부인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이단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학생일 때 내가 실망을 한 거예요. 이단 정죄하는 것들이 이단이네. 나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뭐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분들은 복음 전하고 가난한 사람 돕느라고 그런데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 보니까 전부 독일에서 박사 받고 미국에서 박사 받았는데 복음 증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고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교수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일반 학과 교수님처럼 살아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정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이 박사님이니까 똑똑하니까 제대로 판결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조금 그 교회가 너무 커져서 권력과 돈을 갖죠. 그럼 그 교수들이 이단을 철회합니다. 또 웃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러나 저러나 교회 재산을 불리지 않으면 공격을 모면을 못하니까 만약에 능력을 받았다, 병이 났다, 귀신이 떠나갔다 막 이러면서 사람이 막 몰리는데 돈이 없잖아요. 또 뭐 권력 잘 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당할까봐 교회 성장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할까봐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아예 이렇게 믿어요. 나를 공격할 인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법에 대해서는 내가 이 시간엔 얘기는 안 하는데 나를 공격하면은 괴로워지게 나는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나를 공격했다. 그러면 그분이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사두개파는 요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사두개파는 2000년 전의 인물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사두개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구원을 얻질 못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현대판 사두개파들은 교인을 만나는 친교를 가장 행복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기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행복하는 게 제일 우선이요. 또는 자기 개인이 뭔가 덕담을 듣기 위해서 덕스러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경우,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후세계나 자기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자기가 영원히 존귀하게 살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중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열심히 다지는 사람은 100%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두개파 기질이 없다 하더라도 몇 %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기질을 없애려면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적.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육체가 사는 몸으로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 몸도 부활할 텐데 그 이후의 영광의 삶을 미리 짧은 70평생 100살 평생에
예비하는 삶을 안 삽니다. 100살도 짧지요. 영원한 세계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요 짧은 인생 산 것만큼 영광으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영광이, 큰 부활의 영광이 예비됩니다. 죽기 직전에 나쁜 짓 온갖 것 하고, 죽기 직전에 숨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국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이걸 진짜로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종말론적으로 살면요, 마귀가 미혹을 할 건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를 자꾸만 만드는 것인데, 사두개파를 자꾸만 만드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 내세론적인 신앙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현실주의자들하고 교제를 계속하면 분별력이 없어서 사진 찍기 좋구나 이러고 끝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염병으로 많이 죽던 시대에서 전염병은 사라지고 자기 몸에서 암세포가 도지는 시대에 삽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타인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회가 더러워서 너희가 죽는다. 이럴 땐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전염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염병과 무슨 모기가 쏴서 말라리아로 죽고, 이건 뭐예요? 사회 자체가 저주받은 거지, 그 아프리카 말라리아 걸린 아프리카 소년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저주는 대들보의 저주요, 국가적인 저주 때문에 죽는 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깨끗하게 사는데도 스스로 몸에서 죽음의 세포가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육의 죄가 너무 육신 속에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육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60년대와 다르게 죽어요. 이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질병 현상이 패턴이 바뀌는 것만 봐도 이 세대에 어떤 저주로 사람이 죽어가는지, 40년 전과 다른 패턴으로 죽어가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건만, 질병의 패턴이 변모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이 세대의 영계의 저주를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거를 우리 시대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경매 처분이 됩니다. 판교가 뭔데 500 몇십억 경매가 나왔어요. 교회 땅에. 그건 뭐냐면 은행빚이 500 몇십억인가 봐.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냐? 그거 아니거든. 이건 뭐냐 하면은 사랑의 비도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빚을 져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대요. 그러면 은행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봐. 은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그거 증명하려고 은행장, 지점장한테 직접 간 적이 있어요. 이거 시험하려고. 목사님들이 너무 은행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목사님도 마음고생하고 교인도 아주 고생하고 그러니까 내가 김포에 살 때 그 가난한 분들한테 교회 헌금 다 나눠주면서 내가 그때 김포에서 안산이랑 저기 서울 신용산 출근을 했거든요. 김포가 싸거든요. 집값이. 갔는데 김포 신도시 지점 제일은행 2층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거는 나는 목사인데요. 아우 내가 진짜 이거 교회 헌금 다 가난 사람 도와주고 북한 사람 굶을 때 이거 다 저 식량으로 보내주고 또 그렇게 다 돈을 쓰는데 좀 그 대출 가능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좀 기다리세요. 네, 대출 되죠? 이러면서 막 조사를 하더니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금융자산이 없어서 신용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현재 제가 재산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신용도가 높은 겁니다. 내가 거꾸로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얘기는 알겠는데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는 지점장이 자기 권한으로 목사님 같은 분을 도와드릴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금융법이 바뀌어서요, 제가 오늘 목사님을 도와드리면 제가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목사님 못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몇 차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은행이라는 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뭐 심부름 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는 사람인데 다 얘기하고 거기서 조언을 하니까 사유재산 그게 다 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선 자격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 땅에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은 하나님 사랑해서 빚을 내주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확인을 꼭 했거든요. 그 뒤부터 목사님들이요, 은행은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교인도 사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빚 되도록 지지 맙시다. 교인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고 힘듭니다. 예, 근데 분명히 확인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제 가족이 생계가 어렵고 그러면은 월세 대출 받고 전세 대출 받고, 예, 뭐 이런 거는 저는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사랑해서 재정 짐을 짊어지고 사시는 거라 기도해드리지, 저는 뭐 판단 그걸 절대 안 합니다. 생업이 어려우신 분들. 예, 또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면은 종교 시설들이 이렇게 은행에 500억 그 경매 팔리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시대는 바야흐로 만몬이 다스리는 시대인 겁니다. 만몬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북한은 자본주의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북한의 노동당이 북한의 모든 물질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 게 노동당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내가 볼 때 노동당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재벌들이 여럿이 다 우리나라 소유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자본주의가 일어나는 땅이 북한 땅입니다. 예. 제가 북한에 갔을 때 김일성을 홍보하시는 한복 입은 여자분이 우리 수령님은 욕심이 하나도 없으셔서 전부 국가 원수로서 소유를 다 국가에 환원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강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막 관광객을 인도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니까 휘황찬란한 보석과 보검과 도자기와 이게 세계의 국보급들이 선물로 나온 거예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궁전을 만들어가지고 묘양산 밑에 궁전을 만들어놨어요. 그 궁전에 딱 가니 궁전 문을 딱 하는데 10m쯤 돼요. 문이. 쫙 하면 전자식으로 쫙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관람회 다 끝나면 문을 딱 닫죠. 그러면 전기가 자동으로 탁 꺼집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 들어갈 때는 구두를 내가 신고 갔는데 구두 위에 덧신을 신으시오. 이러면서 구두 위에 헝겊을 쓰라는 거예요. 왜 헝겊이냐? 먼지가 묻으면 안 됩니다. 바닥에. 완전히 궁전입니다. 딱 궁전에 들어갔어요. 국제교류센터인데 궁전이에요. 국내엔 그런 건물이 없어요. 나는 왕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았어요. 현대에 임금이 있다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북한에 가서. 근데 김일성 궁전이 하나 있고요. 김정일 궁전이 따로 있어요. 그 입구는 16톤인가? 철강을 통해 16톤을 녹여서 쇠문을 만드는데 전자문으로 쫙 16톤 문이 쫙 탱크같이 움직이면서 쫙 열렸다. 그러면서 서구에 있는 권력자도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부럽다. 이 느낌이 팍 들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소유라고 계속 그 관람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무소유라고 주장을 했어요. 김일성 수령께서는 무소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다 환원을 했는데 그 국가의 모든 것을 김일성 씨가 또 다 다스리십니다. 이게 그럼 과연 무소유냐? 그게 아니라 이게요. 그건 노동당이 다 갖고 있는데 노동당 그 수령을 하는데 그게 뭐가 국가에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의 레위기 50장에 희년이 되면 각 가정으로 기업이 다 분배가 되게 해서 가족끼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그게 공산주의요.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이 완성이 안 되면 그건 국가자본주의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완성해야 공산주의인데 하나님 나라의 공산주의는 예수의 나라인데 예수의 나라의 공산주의는 예수 나라의 자본주의하고 똑같아요. 예수 나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똑같아요. 예수 나라의 자본주의는 땀 흘려 일한 만큼 소득을 취하라. 이게 예수 나라의 자본주의예요. 수고를 한 사람이 먼저 거둬라. 이게 예수 나라의 자본주의예요. 수고 안 한 사람은 먼저 거두면 안 된다. 이게 예수 나라예요. 예수 나라의 자본주의는 땀 흘린 노동한 사람의 소득은 세금 걷지 말아예요. 모세율법에 세금을 걷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노력을 몸뚱아리를 이용해 가지고 다 일을 해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놓은 것에는 세금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돈 벌죠. 그런 거 세금 떼는 거예요. 육체가 아주 파김치가 되게 일해 가지고 번 돈들은 그 사람들한테 가야지 세금을 걷어서 안 되기 때문에 세리는 죽일 놈들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세리가 원래 나쁜 놈들이에요. 세리는 누구한테 걷어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 걸 걷었어요. 로마 제국 때. 그래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무직임도 땀 흘려서 일하고 생계비 벌려고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되도록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근거하면. 그리고 부자들한테만 세금 걷는 거예요. 노동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사람 있죠. 쉽게 말해 제가 경제학과 나왔는데 경제학과에서 제일 좋은 인기 직종이 금융업 취직이에요. 금융업은 뭐냐면 돈 놓고 돈 먹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번 때 굉장히 연봉도 후합니다. 그럴 때 억대 연봉은 금융업체에서 다 받습니다. 신입사원한테 억대 연봉 주는 건 거의 금융업체 쪽입니다.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그럴 때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걷어가면 몰라도 고생해서 자기가 그걸 다 이루고 고생을 하는 사람한테 세금 걷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에 땀 흘린 자의 것은 그 국가에서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력가들은 죽으면은 심판이 큰 거예요. 권력자들이 심판이 크게 받는다 이게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얘기를 했어요. 정한세 외에는 더 늑증하면 안 된다. 근데 권력자들은 얘기를 해요. 세금 더 걷어서 복지국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복지국가 만들 필요 없다. 땀 흘려 흘린 사람이 자기 땀 흘린 걸로 먹고 살게끔 방해만 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도적놈 잡고 강도 잡고 이런 데 힘쓰시라 이거예요. 국가 권력은. 그게 원래 그 조세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창기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런 건 강조하는데 세무서 직원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얘기 안 하죠. 세무서 직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부, 전두환 대통령 정부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기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음란업소 종사자만 얘기하는데 그걸로 안 되고 돈 문제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도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걸 전부 다 얘기하면요. 연세대신학교 가짜가 되고요. 예? 또 여러 가지가 가짜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무서도 지금 천국 못 가게 회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서 세무서 사람도 천국 가도록 도와주고
음란 업소 사람도 천국 가도록 도와주고 전부 구원받게 하는 게 이게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정확히 묵상을 안 하면은 현대에는 이 인간들이 사라진 줄 알아요. 이 사복음서 그대로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복음서에 들어오질 않으면은 저주 가운데 죽는 것이에요.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와 교계를 연구하면 이거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들의 죄는 선교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면 성전 짓고, 기도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면 교회 짓는데, 교인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짓는다 이러면은 그게 1차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재산을 많이 모을 때 목사님들이 다 암병 걸려 죽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암병 걸려 죽을 때 보면 꼭 교회 성전 건축 완전히 확증하고 바로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황기가 아니라 호황기가 돼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소득이 무지무지 늘어난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막 바쳤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은 적이 70년대에 그랬어요. 실제 70년대는 빚지지 않고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시골 예배당 지을 땐 실제 현찰 갖고 지은 교회들이 많아요. 70년대. 내가 그때 사역하신 목사님들한테 간증 들으면 그땐 그렇게 했어요. 은행 부채 안 지고. 근데 지금 은행 부채 진다는 것은 불황기예요. 사람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교회 건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시대 모르고 헌금 은행빚으로 그냥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죠. 그게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인 돼가지고 목사가 먼저 죽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제 목사도 살려주시려고 이걸 기록을 하신 건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일에 미쳐버려가지고 시대를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도 죽고 교인도 죽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할 때 주로 성전 건축하기 전에 무엇을 임명해요? 성전 건축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뽑겠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요. 그리고 임직자를 막 뽑아놓고 그 다음에 다 뽑아놓고 성전 건축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산을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그렇게 성전 건축 짓고 목사가 암병 걸려 죽더라고. 이거 보니까 시대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예언을 이해를 못하고 운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부자 되는 것보다 동료 목사님들 오래 살게 해야 되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라. 사람들이 집안이 저주받지 않게 하는 거죠. 아, 이웃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저주받아 죽으면은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시대적인 전염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떤 징세를 통해 죽을 때 그 타이밍에 꼭 어느 때만 갑자기 돌발해서 죽더라. 어떤 사람은 암병 걸려도 그냥 말기암인데도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아야 될 사람이 걸려 죽는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16장 마태복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권력이 있고 교회에 돈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지 않으면 저주가 교회에도 내리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두개파 다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천성 가면 하나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 계시록의 재림 때에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건 우리가 헌금으로 지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건 우리가 헌금으로 벽돌로 지은 성전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게 내려온다 이게.
그때 성전 안에 건물이 없는데 인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성전에 엄청난 빛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활한 성도의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길래 새 예루살렘에서 그 빛난 빛이 건물의 빛인가 했더니 인간 몸체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길래 그렇게 부활의 영광이 몸에서 광채로 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도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첫 번째는 착하게 살자. 할렐루야. 학생들한테는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반복 구호를 외치기도 하는데, 두 번째는 충성되게 살자. 착한 패턴을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충성되게 두 번째 사는 거예요. 착한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빗방울이 똑똑 근데 꾸준히 떨어져요. 그게 무섭다 이거예요. 예. 착한 일을 꾸준히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영의 누룩이 번지는 영의 습성이 차단된다. 그리고 바리새파는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있다. 다 있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다 믿으면서 진리대로 안 살아. 요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천사 봤어. 천사의 노래를 들었어.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 아, 악령이 있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악령이 나갔어. 요건 전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구원받는 니고데모나 바울이 있고요. 바리새파 중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죄짓고 사는 바리새파 영성파. 바리새파는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순복음파요. 사두개파는 초자연적인 거 부인하는 장로교파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가면 사두개파야. 완전 사두개파요. 초자연적인 거 얘기도 안 해. 그 현세주의 중심으로 얘기해. 하나님 앞에서 사두개파는 장로교 기질을 얘기하고 바리새파는 영에 대한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그걸 자랑하는 순복음파 비슷한 거예요. 이럴 때 둘 다 심판받는 경우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그럼 영의 것을 주장하니까 심판이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저는 장로교 목사님과 교인들과 순복음 목사님과 교인 중에 거룩하신 분을 많이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 권력적 특성을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방언을 하질 못하면 순복음 교단에 입교가 안 됩니다. 목사로서 뭘 하고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이나 성령 은사를 못 받으면 순복음 교단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방언을 거의 다 받아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데 돈을 3천만 원, 5천만 원 못 내면 장로 못 받습니다. 집사를 받을 때 얼마 못 내면 집사 안 줍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교회가 있답니다. 방언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방언 받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재산으로 사람 등급을 내리는 거거든. 이거 이 시대의 큰 죄입니다.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 병 고치는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이 있냐?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11장 20절.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가버나움은 성령 기적이 폭발한 도시입니다. 너의 행한 것을, 당신의 행한 것을,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여기서도 행하라 이러면서 좀 기적을 보여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 좀 다시 다시 플레이해달라, 다시 보여달라, 비디오 보듯이 다시 보고 싶다, 이 정도로 가버나움에서는 표현을 못하는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옥에 갔어요. 왜 그래요? 그 정도 기적을 봤는데 회개를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줄 거 없다 이러고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사역을 크게 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세상 죄를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죄 짓고 살면서 성령 은사를 자랑은 해요. 우리 동네 가버나움 교회는 거룩한 기적의 교회야, 기적이 많어 이러는데 죄를 회개치 않으면 교회가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지옥에 단체 입장한다는 거예요. 무섭다 이게, 무섭다 이게. 이게 누룩이라는 말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능력파가 있어요. 표적파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는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기적이 있다고 구원하는 게. 기적은 구원을 인도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육체의 병을 고쳐서 믿도록 도와주시는 역사지, 기적 자체를 보거나 체험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죽은 자를 이렇게 일으켰는데 불신자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킨 거라. 죽은 자가 일어나서는 자기가 죽었던 걸 정확히 기억하고 깨나 보니까 죽은 상태에서 일가가 막 죽었다고 슬퍼하는데 다시 자기가 살아난 거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 전에 이미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에서 죽은 자를 많이 일으켰어요. 조셉 팍 과지마라는 목사님이 죽은 자 장례식에만 가서 주로 기도를 했는데 100명이 돌파할 때까지 하나도 죽은 자가 안 일어나더래.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 일어나라 이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덧 소문이 퍼져서 미친 목사 등장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소문이 미쳤다, 저 목사 미쳤다 이랬는데, 예수님 죽은 자도 왜 병만 고쳐집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기도를 계속했는데 죽은 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냉동고에 얼려있는 얼음 덩어리 같은 시체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다 정죄를 했어요. 이단이라고. 근데 이단을 정죄한 지도자의 아들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이단 정죄한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는데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딱 갔더니 전부 이단 정죄했던 자기 원수인 목사들이 있는 거라. 이들은 전부 사두개파요. 표적이 어디 있어? 기적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믿던 아프리카 목사님들이에요. 어린 소년아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렇지, 저거 가짜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대더래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러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시체를 탁 들고 관을 들었다가 내 패대기 차면서 일어나! 이러면서 승질을 냈는데 그때 죽은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단 정죄했던 목사님들이 전부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애들이 있답니다. 자랑한답니다. 나는 방언한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났어. 너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지. 나는 경험했어. 나는 천국을 봤어. 이러면서 세상 죄를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회개해야지 육체가 살아났다고 마음이 회개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봤어. 너네는 천국 못 봤지. 나는 천국 봤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거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은요, 어떤 수를 받더라도, 어떤 은혜를 받더라도 교만한 거는 하나님이 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겸손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집단 지옥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25절을 읽어주세요. 이 시대에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많은데 이제는 사두개파를 넘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영성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천사 보는 걸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살아가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은사를 받고 교만한 사람에게도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무엇이냐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베푼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지혜 있는 자에겐 감추셔서 모르고 막 죄 짓고 산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요. 숨기세요. 요걸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계속 깝죽대고 살다가 지옥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적 체험한 사람들. 아, 예수님을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목격을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 구원 받을 만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면은 하나님 그럼 지옥 간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르칠 필요 없다. 숨겨야 된다. 이러고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자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기 전에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술 취하고 살아도 난 예수를 믿어. 꿀꺽꿀꺽. 나는 술 취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실 걸 나는 믿어. 술 먹고 바람 피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다윗을 봐. 일부 다처를 했지. 간음을 했지. 근데 용서를 해주셨지. 그러니까 룸사롱 가도 나를 사랑하실 걸 믿어. 그러면은 뭐 가르쳐 주시냐? 안 가르쳐 줘요. 숨겨요. 그래서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복음서의 요 내용을 진짜 믿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 설교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은 요즘 말하는 장로교, 지식 위주의 신앙, 현세 위주의 신앙, 그리고 순복음, 초자연지향적인 신앙 다 있다. 이쪽은 다 없다. 영적인 거 다 없다. 다 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죄 짓고 산다. 그럴 때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을 얘기하는 게 사두개파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이들은 죄를 허용하는 설교를 해요. 다르죠? 영은 있다? 없다. 천사 있다? 없다. 다르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죄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성령 은사 사라졌다? 아니다. 지금도 기적이 있다? 서로 다르죠? 근데 둘 다 어떻게 가르쳐요? 죄 지어도 천당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회개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다 가르치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 같아서 한쪽이 구원받는 것 같죠? 둘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즘 애들이 말 안 들어 먹죠. 요즘 애들이 말 안 들어 먹어요. 그러죠? 부모한테도 말 안 들어 먹어요.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는 사람 말을 안 듣죠. 그러는데 결혼했을 때 배필감이 돈 안 벌어 오면은 말 듣겠어요? 안 듣지. 부모한테 말을 안 들었는데 자기 배필감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위해주고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 때 벌써 결혼해서 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 벌써 다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복을 받지, 목사님한테는 순종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같이 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보다는 목회자한테 성경 배우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한테 순종할 필요 없고요.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한테 맞추어 잘 사는 사람이 결혼해서도 자기 새로운 가족들하고 잘 맞추어 살지, 기존의 가족들하고 맞춰 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결혼해서 새로 생긴 가족들하고 잘 맞춰요? 왜 가족한테 맞추지 않으면서 교회에 맞추냐? 가족이 시덥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자 더 가족보다 거룩한 사람에게 자기는 상대하겠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가족을 챙기진 않고 교인들만 챙기고 자기는 신령하고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은 더럽다. 이런 영적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미치고 가족을 챙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지금 가정 파괴가 50%에 육박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공경하라 5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걸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교인 섬기는 거 집중적으로 할 겨를이 없어요. 교인 가족 사람 잘 섬기려면요 집이 잘 되셔야 돼. 집이 잘 되셔서 쌀독에 쌀이 넘쳐야 쌀 퍼주기도 좋은 거지. 은혜와 평안이 집안에 넘쳐야 다른 평안이 없는 집안에도 평안을 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집안에 도래하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는데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그게 퍼지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다시 보세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연법을 지킬수록 하나님 음성이 더 들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법 중에 중요 자연이 가정이라는 생명 집단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자연법에서 가장 복을 주는 이 만물의 통치자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물 자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가정의 복이 잉태되면 가정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사회가 그 뒤에 자동으로 복 받습니다. 사회는 큰 거고 상위 단체고 가정이 하위 단체가 아니고 가정이 제일 상위 단체고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복된 가정에서 사회 활동을 통해 복이 넘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하면은요, 이거 피로연 때 신랑 신부가 유리 크리스탈 컵을 10층을 쌓아놓은 그런 신랑 신부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럼 맨 위에 컵에다 이렇게 포도주를 막 붓습니다. 뭘 붓습니다. 음료수를. 그럼 이게 넘치고 넘쳐서 여기 밑에 잔에는 붓지 않았는데 이게 넘친 걸로 다 부어줍니다. 그러는 파티장이 있어요. 예식장 가면 가끔. 그럴 때 그 붓는 사람이 한 군데만 붓죠. 여러 잔을 몇백 가지 잔을 다 붓지 않죠. 한 군데 잔만 계속 붓습니다. 그럼 몇백 잔이 다 붓죠. 하나님은 복을 이런 식으로만 주셔요. 가정이 복을 계속 받음으로 사회엔 복을 안 주셔도 자동으로 그 복이 내려가게끔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강오륜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안 된 상태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 바로 복이 내렸는데, 가정이 파괴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파괴된 것을 수축하려면 지금 바짝 차리셔야 돼, 정신. 자기가 사회활동에 임무를 다 하고 가정생활에 열심을 다해서 가족과 친족이 응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도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일자리를 얻자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집안을 번성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딴짓을 하시면 안 돼. 진리를 배우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 기도, 찬양, 말씀 공부, 예배, 이거 외에 다른 거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걸 정확히 하고 또 장소를 구별해서 집에 가서 쉬시고, 어떤 분 교회 와서 쉬어.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좋은 데서 쉬시라 이거요. 왜 이게 딱딱한 데서 막 쉬죠?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쉬시라 이거요. 집에 가서. 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돈은 어디서 벌어요? 직장에서 사회활동해서 다 돈을 모아오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직장에 보내신 건 맥이라고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직장일 안 해. 너무 거룩해. 나는 돈 벌러 온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취직했습니다. 신입사원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돌대가리입니다. 직장 생활을 안 해도 사람이 선하면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니라도 복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 소속이 된 거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지금 들어간 거지, 하나님의 모세의 말씀에 기업을 주면 그게 선교를 위해서 줬어요? 먹고 살라고 준 거예요? 경제활동, 기업활동, 사회활동은 먹고 살라고 물질 업을 주셨다고 돼 있지, 선교해야 되니까 너 직장생활 하라,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선교는 인격적으로 하시면 돼요. 돈거래가 없어도 인격적으로 누구 만나면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전도하시면 되지, 돈거래가 꼭 있어야지 전도가 됩니까? 돈을 버는 직장활동과 사회활동은 사회의 죄악을 없애버리고 경제공의와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그릇을 정확히 써야 돼요. 밥그릇에 밥을 담아야 되고 국그릇에 국을 담아야 돼요. 이걸 직장, 가정, 교회 이걸 완전히 구별하실 줄 아셔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약점이 있죠. 그거는 쉽게 극복하는 법이 있습니다. 스케줄을 단순하게 만들면 죄를 못 짓습니다. 시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 자체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죄를 자꾸만 짓습니다. 이러면은 쉬운 방법이 있어요. 구조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나 모임에 가야지 않게끔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발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랑 묶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자꾸만 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 챙겨.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친구가 챙기든지 가족이 챙기게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세요. 네. 자기 권리 줄 때는 어떻게 해? 용돈을 없애면 돼. 아이가 자꾸만 전자오락실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컨트롤 못하죠. 그러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셔야 돼. 엄마한테 그냥 다 맡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만 그 필요한 액수만 받아. 그게 안전하죠. 절제가 안 되면. 자본주의에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타락할 때는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타락을 못하게 강제로 막으시려고. 그러니까 탕자가 하도 방탕하게 사니까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는 절대 도와주지 않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집안이 잘 되면서 같이 탕자도 잘 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말씀만 참된 생명의 떡인데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판 사두개인, 현대판 바리새인,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는데 가정이 음란을 멀리하면, 음란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음란을 멀리하는 집안은 보세요. 앞으로 30년 후를 보십시오.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 집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를 계속 그냥 허용하는 집안은 30년 후에 보세요. 여러분 집안을 만나지도 못할 아래에 처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는데 사회에서는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내가 높이리라, 내가 높은 자를 낮추리라 계속 신분이동을 얘기하시는데 사람은 거짓을 전파합니다. 사람은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은 이루고야만 하십니다. 음란을 멀리하면은 높아지고, 음란을 가까이 하고 나가서 수다 떨고 이러면은 함의 자식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너희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신분이 낮아지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버리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이랬으면은 귀신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허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잃어버린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자살 충동을 시키는 귀신이 오도록 합법적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애하다가 실패하면 자살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귀신이 오도록 허용한 거예요. 지금도 자살의 영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결을 버리면은 연애하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건 교회 다녀도 일어나게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짓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대학 캠퍼스 문화를 쫓아가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몽골 선교사님이 장님을 10몇 명을 그날 눈뜨게 했어요. 근데 맹인 학교가 폐교가 됐어. 맹인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 안수했는데 다 눈을 그 순간 다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 학교가 망해버렸어 그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역사가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독했던 사람 중에 청년이 혼전에 음란 생활을 하다가 둘이 자살을 한 거라. 그러면 눈앞에서 맹인이 집단적으로 눈 떠서 맹인 학교가 망하는 꼴을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영광을 몽골 땅에 드러내셨는데 그걸 목도를 했는데 음란 문화를 가까이 하다가 청년들이 교회 봉사하던 사람인데 자살한 거라. 연애하다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 밖으로는 뭐 교통사고 뭐 나서 뭐 갑자기 슬프게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은 났지만 그 실체는 자살이라 선교사님은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선교지 교회라도 음란 문화 멀리 안 하면 자살 충동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 사귀어봐야 알아. 선남선녀 사귀어봐. 이러면서 끝까지 사귀게 해. 거리 두고 사귀어야 되는데 끝까지 사귀는 거예요. 꼭 부부처럼 사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되게 못해요. 사랑한다고 다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우울증 걸리죠? 귀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귀신의 죽음의 영이 자살 충동의 영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연애를 도와주는 일을 안 해도 지네가 연애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연애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고 순결이 왜 중요한지, 죽음의 영이 오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이걸 자기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가 저는 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외치는 겁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집안 차원으로 우리가 거룩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첩을 두고 살았고 아주 음란한 조상들이 우리 한민족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조상의 저주도 다 끊으시는데 우리가 교회에 있는 어떤 전통보다 예수의 분부하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바리새파의 영이 못 오고 사두개인의 영이 우리에게 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의 음성으로 지금도 사두개파가 활동한다. 지금도 바리새인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외치시니 이 시대의 사두개파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이 시대의 초자연적인 것을 무시하고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축복은 없고 저주도 없고 과학적으로 살려는 사두개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돈과 자기의 능력만을 믿는 사두개인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여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하시는 저주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축복을 회복하고 저주를 뿌리 뽑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축복 가운데 거닐며 행한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정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존재, 천사의 존재 무시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화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땀 흘린 노력만을 자랑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천사들이 도와줌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저주의 영을 멀리하고 이 시간 예수를 초대합니다. 모든 집안에 예수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 집안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의 모든 삶을 예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도록 주님의 왕 되심을 집안에 초청합니다. 집안에 예수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왕으로 오셔서 집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나라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땅에 임하옵소서. 집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집안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벨라비오라비 아라바이알라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벨라비오라비 아라바이알라비오라. 아벨라비오라비 아라바이알라비오라바이알라.
아발라비올라비아라바 요라비아라바 요라비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옵소서. 아발라비올라비아라바 야라비올라비아. 사발라비올라비아라바 야라비올라.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뜻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땅한 생각 주시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이 우리 마음 뺏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회복되는데 우리의 가정과 모든 개인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승리토록 주여, 다시 한번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오직 성령에 능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모든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 그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천기를 분별하며 시대까지 분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영광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집안에는 평안이여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나이 드신 모든 어르신분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완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거룩하신 아버지, 능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짧은 일주일, 그러나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우리의 계획을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생각이 부족하여도 완전한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당하든지 결국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문화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키워갑니다. 모든 가정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 보호하시고, 성결한 성령의 영으로 자녀들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옵소서. 행하는 모든 것에 지혜와 축복을 더하사 행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구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결실 헛된 것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더하사 모든 가정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스케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주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주님께 바치는 것이므로, 드리고 바치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그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그 태선한 자녀들마다 복을 누리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 만남 위에 형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시어 거룩한 생명의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통로가 되어 예수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두개파와 발비세파의 모든 교훈 멀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하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집안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